2월 10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저희가 좀 늦었죠?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부터 멈추지 않고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할 건데요.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졌으면 좋겠고,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오빠의 위급한 상황을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자매가 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안타깝게도 이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이후에 예수님이 늦었지만 찾아오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앞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의 모습은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그냥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막 흘리시죠. 그리고 이제 무덤가로 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과 평가가 등장을 해요. 36절,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첫 번째 부류는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흘리는 감정과 눈물을 그대로 예수님도 이제 그런 감정과 그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을 지금 사람들이 본 거죠. 공감하는 거죠. 그죠? 이 3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공감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37절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아니냐, 특별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은 왜 죽게 그냥 둘 수밖에 없었느냐, 굉장히 비꼬고 굉장히 비난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장면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보는데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이유를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전혀 다른 거죠. 우리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은 좌가 되기도 하고 한쪽은 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생각이 전부 다
다르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도 이제 분명히 다르긴 한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36절에 예수님께 공감하는 사람과 37절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셨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이건 신약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비난하는 존재, 비난하는 태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의 편이 되어주는 선택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죠. 충분히 비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겠고,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되겠죠.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성적인 접근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공감을 해주기는 원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너는 이성적이지 않고 되게 감성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되게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마리아에게 공감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비난하는 쪽에 설 것인가 아니면 공감하는 쪽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태도를 보여주셨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공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비난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감성적인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성적인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태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비난하는 사람보다 공감하는 사람이 우리들 눈에도,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38절에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비통해 하시면서 무덤가로 계속 가까이 가시는 장면을 보거든요.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그냥 충분히 그 아픔에, 그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공감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면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보내주신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비난하는 입장에 서지 말고 공감하는 입장에 서야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이걸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마르다죠. 이미 장례가 끝났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사체가 이미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체에서 부패할 때 나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마르다는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자기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미 끝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미 다 끝났습니다. 더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안 바뀔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여지를 내어주지 않는 부분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보다 지금 마르다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주님보다 앞서 판단하고 있고 주님보다 앞서서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르다가 있어야 될 자리,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의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이 수고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 확신 속에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자기 교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적용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끝내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작하시면 그때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야 드디어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뜻밖에도 믿음의 고수들이 이런 본문 상황에 마르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고수들, 오랫동안 믿고 주님을 깊이 알고 나름의 체험도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와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교만일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마르다가 대답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잠시 잠깐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났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믿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이 40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존재로 너무 쉽게 변한다는 거죠. 아침과 저녁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전혀 달라지는 것과 똑같죠. 그러므로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고백한 믿음의 대상이 내 믿음의 근거이고 대상이어야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니? 그거 그대로 보여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마르다는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정비례 그래프처럼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는 그런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믿음은 시간마다 점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나의 믿음의 고백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믿음을 고백한 대상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죠.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직 나사로가 살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감사를 하죠. 이 순서가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강력한 예로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는 다 확인하고 감사하려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기도 전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시작하시냐면 감사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무엇에 반응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조건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반응하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에 반응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고 딜하려고 하거든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에 반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감사와 믿음에 반응하는 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직 보지 않았지만, 아직 얻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우리의 감사에 반응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날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